여러분에게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임하는 그러한 귀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실질적인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니엘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이 나십니까? 다니엘이라고 하면 용광로의 불, 성경에는 풀뭇불이라고 나와 있는 그 용광로의 불과 사자굴의 경험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환상과 예언들을 떠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가 그렇게 긴 성경은 아니에요. 1장에서 6장 그리고 7장에서 13장으로 보통 나뉘게 되는데 1장에서 6장까지의 중요한 주제는 용기 있는 신앙의 결단, 이렇게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구해 주신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점은 아닌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과 동료들이 살아난 사건, 고백했던 일들 사실이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하게 결단하며 살아도 그 상황 가운데서 살아남을 수 있는 확률이 희박할 수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의 결단력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쁜 일들을, 안타까운 일들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여전히 현대 시대에도 풀뭇불과 사자에서도 구해 주실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해 주실까요? 안 구해 주실까요? 의도적으로 눈을 피하시는 분들, 원서병제, 구해 주세요? 안 구해 주세요? 구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좀 답하기가 어려운 그런 본문이에요. 구해 주실까? 안 구해 주실까? 더 정확하게 대답한다면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구해 주신다가 아니라 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구약의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선지자들과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죽으셨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채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는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또 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6절, 7절 정도 되는 구절을 읽었는데 이 구절들 중에서 차이점 발견하셨어요? 차이점이 나와야 됩니다. 차이점. 한 번만 더 그거를 보여주시고요. 35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5절.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을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아니하였습니다. 와 34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31절에서부터 34절
그리고 35절부터는 상당히 달라요. 31절에서 34절까지는 반전이 있습니다. 믿으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보상, 견디면, 정확하게 어떤 정체성을 드러내면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고 나와요. 그런데 35절부터는 어떻게 되죠? 34절까지의 인과응보 사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죽을 수 있다. 믿어도, 우리가 결단을 잘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안 되어서 죽을 수 있다. 그러나 무엇을 바라야 된다? 부활 사상이 여기에서 나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34절까지 세상에서의 복이었다면 35절 이후부터는 그 복은 죽음 이후에 보상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사상이 어디서부터 발견이 되느냐? 성경 다니엘서부터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믿어서 영웅이 된 다니엘이 있는가 하면 믿었는데 영웅이 되지 못한, 시련과 고난에서 구원하지 않으신 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급에 초점을 맞추면, 그래서 상급이 마땅히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풍성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 나쁜 일, 시련과 같은 것들 믿음의 사람과 악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서 승리한 사람들이 쭉 나오다가 분위기가 바뀌어서 믿었는데 이 땅에서 결코 승리하거나 혹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나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거기에서 어떤 수식어가 붙죠? 고문이 있었다, 조소가 있었다, 채찍질이 있었다, 족쇄가 있었다, 투옥이 있었다, 돌에 맞았다, 사지를 절단당했다, 찔려 죽었다, 가난 속에서 살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어떠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여전히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핵심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의 상황과 현대 여러분들, 제가 살고 있는 상황이 결코 다르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불경건한 문화의 전면에서 다니엘이 어떠한 삶들을 살았을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인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박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몬은 많은 거예요. 세계관에 폭탄이 있는 거예요. 도덕이 무너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예전에는 창피해서 상상도 할 수 없던 일들이 유행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상들이 세계 각 나라마다 너무나도 다른 거예요. 지금도 다니엘 시대처럼 혼란과 그래서 두려움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다니엘 주변에 널렸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단지 4명, 다니엘과 세 친구들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조명하심으로써 믿음으로 사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를 말씀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목숨을 구걸해야 겨우 살 수 있는 그 땅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라면 고향에서는, 유대 땅에서는 얼마나 신실했을까요? 이렇게 신실한 사람들이면 끝까지 유대 땅에 남게 하셔서 그 땅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일꾼으로 삼으시는 게 이성적으로 합당할 텐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성도의 영적인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처럼 무고한 믿음의 사람들도 세상의 여파에 충분히 휩쓸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잘 보면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하셔서 경고를 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시간과 장소를 말씀하셨어요. 언제나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알았던 다니엘, 모든 것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를 다짐했을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계시기에 상황이 변해도 그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계획이므로 믿고 또 믿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악하고, 그래서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죽인다, 어디에다 집어넣어 던져버린다, 이러한 많은 수많은 수식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의 입속에서는 불평과 원망이 없습니다. 환경은 확실히 불안한데 신세 한탄과 절망도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에게 넘겨진 순간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하나님의 시점을 보았던 거예요. 우리 시간 다시 한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싸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싸니, 무슨 얘기예요?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예요? 이겼다는 얘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졌잖아요. 이게 진 거란 말이에요. 졌으면 뺏겼다라고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1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뺏긴 거를, 뺏긴 거 참 창피한 건데, 이 뺏긴 거를 성경 다니엘은 무슨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겼다. 여러분, 누구의 관점이에요? 다니엘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셨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릇들을 이방신의 보물 창고로 옮기도록 허락하셨습니다로 봤다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거대한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점을 가진 신앙의 친구들을, 다니엘의 신앙을 버틸 수 있도록 연대하도록 붙여주셨던 거예요. 철학자 중에 쇼펜하우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설도 많이 쓰셨는데, 여러분, 이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이런 글을 이런 얘기를 했죠. 옆에 있는 친구 5명이 당신들의 미래입니다.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친구들을 한번 보시죠. 미래가 보이십니까? 암울해요? 어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성경 속의 말이 아니니까 우리가 웃고 넘길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맨 처음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친구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연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공동체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컴퓨터가 발달함으로 함께 일하는, 함께 살을 부딪힐 수 있는 그러한 공간들이 사라지고 오로지 업무의 구체적인 성과와 실력만이 인정받는 작금의 현실 속에서 서로에게 서로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만 요구되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인간관계의 경쟁 구도가 정글과 같은 이러한 시대 속에서 친구들의 연대, 공동체가 있다는 것, 내가 나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고 나의 아픔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있다는 것, 여러분, 신앙의 참 좋은, 끝까지 유지해야 할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친구들과 맨 처음에 했던 게 무엇이죠? 환관장을 통해서 내려온 왕의 음식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환관장을 통해서 내려왔었던 왕의 음식을 거부했었던 거예요. 율법서를 보면 먹지 말아야 할 그러한 음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성경 속에서, 구약에서 먹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음식이 무엇이었습니까? 삼겹살. 삼겹살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좀 이따 우리는 6시 반에 삼겹살을 먹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 삼겹살을 먹으면 안 됐던 거예요.
또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음식이었을까요? 몸에 좋은 거 뭐예요? 장어. 이거 그때 당시는 못 먹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그런 음식들이 내려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삼겹살, 장어 이런 것들을 다 거절하고 수많은 경쟁자들과 겨루어 보겠다는 조그만 시도가 연대 속에서 그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에도, 그 공동체 안에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께서 바벨론보다 크시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내 환경보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작을까 봐 두려워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행동으로 그렇게 말할 때가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표현 방식이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자들은 그 차이, 그 결과가 드러나기 마련인 거예요. 다니엘의 시대가 불안하고 힘든 시대였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 입에서는 불안과 불평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세 한탄과 절망도 없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시점을 믿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 가장 악한 시대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지금 현 시대가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시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살아오면서 본인들의 시대가 제일 악했다고 말했고, 과거의 사람들도 당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지독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이 살았던 악한 시대가 지금 보니 아주 좋았던 옛날로 취급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과거의 사람들이 얼마나 황당해할까요? 우리가 경건하게 살도록 안전한 시대와 장소는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나라마다 혹은 가치관의 충돌로 핍박은 여전했습니다. 이 악에 관한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부분인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애워싸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셔서 이 그릇들이 향한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으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벨론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지명을 무엇으로 바꾸어서 적고 있죠? 신할 땅으로 바꿔서 적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할 땅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게 생각이 나야 되죠? 신할 땅 하면 생각나야 되는 거 뭐예요? 신할 땅 하면 생각나야 되는 게 있잖아요. 뭐죠? 바벨탑. 바벨탑이 이 땅에서 나왔잖아요. 이 땅에서. 여러분, 왜 신할 땅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바벨탑이 지어져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곳임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바벨론 악에 관해서는 따라갈 나라가 없었습니다.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실 건데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직후에 강력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울부짖으며 막 얘기를 하는데 무엇을 기뻐하며 울부짖으며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이러한 구절이 나올 때에 이미 바벨론이 역사 속에서 사라진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전에 사라진 그 바벨론 땅,
왜 다시 언급했을까요? 악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엇도 바벨론만큼 타락하지 못했습니다. 그 무엇도 바벨론만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토록 악했을까요? 성전,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을 무너뜨렸거든요. 제사장, 성전, 제단,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들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자존심과 허영심이 병적으로 심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을 즐겼고 지독히 잔혹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자기가 취해야 될 것을 끝까지 취하고 하나님 혹은 다른 신들이 받아야 될 영광들을 모두 자기에게 취했던, 그래서 성경에 이보다도 더 악한 나라가 없는 마귀와 같은 나라로 표시가 되었었던 거예요. 이러한 느부갓네살 왕 안에서 국가가 후원하는 종교 사약했고, 또 그런 종교 안에서 점성술과 요술, 주문들이 주요 과목들이었습니다. 미신 행위의 전문가가 되게 하려는 그러한 과목들인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왕을 섬기기 위해 이러한 3년간의 교육 과정을 전부 다 억지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학습 환경이었던 거예요. 겉으로 드러났던 환경만이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들도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일이 무엇이었죠? 계명인 거예요. 다니엘이 원래는 하나님이 내 심판관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인데, 정복자들은 그 이름을 벨드사살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새 친구에게도 믿는 자들의 흔적을 느낄 수조차 없이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바벨론의 음식도 신앙의 적대적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에서 철저히 금한 음식들이 자주 올라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살려면, 그런데 출세하려면, 그런데 어떻게든 더 잘 나아가려면 그것을 먹어야만 하는 환경이었었던 거예요. 포로였던 그들, 종이었던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을 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어기거나 굶어 죽거나. 이 상황에서 다니엘, 신세나 상황을 탓하지 않고 현명한 해결책을 받습니다. 시험 삼아서 열흘만 자기를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이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알듯이 누구보다도 생기가 있고 윤기가 흐르게 되었습니다. 결정 뒤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던 거예요. 시험이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계속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풀무불, 사자굴, 이러한 시험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니엘이 바로 바벨론에 잡혀갈 그때부터 시험은 시작되었었던 거예요. 음식에서는 이겼는데 계명과 교육에서는 꼼짝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끔찍한 일이 한 가지가 있었죠. 주장하는 학자마다 다르지만 다니엘이 받았었던 끔찍한 일 한 가지, 무엇일까요? 다니엘이 맨 처음에 끌려가서 왕 아래에 있는 어떠한 기관으로 들어갔을까요? 그의 장을 뭐라 그래요? 누구한테 부탁을 하죠? 음식 안 먹겠다고? 환관장에게 부탁하잖아요. 환관이 누군데요? 환관이 누구예요? 넷이란 말이에요. 넷이. 거세했다. 환관, 지금의 환관과 그때 당시의 환관이 다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자녀가 없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다니엘, 야, 너가 가진 믿음 너로서 끝난다, 너로서 끝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다니엘의 직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 노후 대책이 자녀뿐이 없었습니다. 구약을 보시면 계속해서 누가 낳고
조상과 가계를 매우 중요시했던 그러한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때 구약 시대는 누가 누구를 낳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에 다니엘과 세 친구, 자녀가 있다는 말도, 가족이 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남자 구실을 못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믿는 자들의 비참함이 그때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과 친구들을 드러내셔서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짝퉁 사보셨어요? 사보셨죠? 저 때에 참 그런 게 많았었는데, 고등학교, 대학교 때 이렇게 올라가면서 어떤 이렇게 좋은 것들을 이렇게 짜가라 그러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대거 유입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나이키 상표명이 뭘로 붙여져서 나왔죠? 나이스 이렇게 나왔잖아요. 푸마 뭘로 나왔죠? 파마로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제 중국발 사이트에서 옷 중에 그 사이트를 이렇게 보고, 야, 이렇게 저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저렴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옷을 하나 샀는데 헤지스라고 하는 옷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나요? 그 마른 개가 이렇게 딱 그 상표에, 가슴 상표에 있는 거, 그것을 배송비를 포함해 가지고 3만 원에 샀단 말이에요. 왔어요. 자세히 보니까 짭인 거예요. 개 로고인데, 자세히 보니 몸은 개인데 머리가 사슴이야. 여러분, 문제가 뭐죠? 이것이 짭인지 아닌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유명 브랜드 상표가 분명히 있었고 재질도 좋아요. 게다가 품질 보증서도 있어요. 입어보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러 가지로 시험하는 순간이 찾아오자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엉터리인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도 그 일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확히 가려낼 수 없습니다. 가짜 믿음이 진짜 믿음과 너무나도 똑같기 때문이에요. 둘 다 같은 상표가 있고 같은 도덕에 따라 살고 얼핏 보면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당시에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핏줄이라는 이유로 영적 후손이다, 이것을 계속해서 드러냅니다. 모든 약속을 받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상당수가 이름뿐이었습니다. 겉은 멀쩡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 향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물으면 성적표를 내밀지만 거칠애에 불과한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의인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그런데 헌신을 요구하면 외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하지 않고서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가려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을 받는 이유입니다. 이 과정 없이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방법은 없습니다. 다니엘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셨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저에게도 이 시험을 거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받으면 자꾸 충격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자신의 믿음이 이미 검증받았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고난을 받으면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한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영적 지도자들은 예로부터 하나님이 그 백성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사실을 잘 알았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 요셉, 모세 이야기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만큼은 시험의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금에서 불순물을 태워 없애려면 불이 필요한 것처럼 진짜를 남기기 위해서, 더 고순도를 남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분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경을 보니까 사탄은 여러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소망을 꺾으려고 합니다. 그 소망을 꺾으려고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 소망, 그것이 꺾여지지 않으면 그때부터 차선책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그 다른 것들을 선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경고를 받을 때, 이스라엘아, 전차, 할례, 종교의식,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육체적인 것들, 이러한 것들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받았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제멋대로 만든 엄격한 종교 규칙에 소망을 걸었습니다. 1세기의 에베소 교회는 선행과 확실한 교리, 결단력의 소망을 둔 나머지 그것들만 있으면 사랑도 필요 없다라고 할 정도로 차선책에 목을 매달았던 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바라본 주님은 어떠셨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의 즐거움에 집중되셨기에 십자가를 비껴가는 차선책, 이것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지만, 믿음의 결단력에 대한 여러 가지 사고의 방식들이 있지만, 원래는 주님 외에는 차선책을 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럴 때마다 매일매일 주셨던 만나가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주셨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이러한 신앙생활, 결단력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기를 원하는데요, 많은 전쟁을 겪었었던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산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말렉과 함께 아말렉과 전쟁했을 때 싸우지 않고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누구도 다 볼 수 있는 그 산으로 올라갔다. 무슨 얘기죠? 하나님만 바라본다. 나 죽어도 하나님만 바라본다 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결단력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셨듯이 우리가 바벨론과 같은 그러한 환경에서 산다 할지라도 주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주님 이름 한 번 더 외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